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모든 인생의 수고를 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둥일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고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활로 점철되었던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김성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돌봐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오직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사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을 입었건만 저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고백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69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올해는 특별히 본질은 깊고 영향력은 넓은 교회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영향력 넓은 교회를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교회 창립 69주년을 기념하며 지역사회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드린 장학헌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대형교회 온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고 지역사회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며 이 사회를 밝게 비추고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대형교회의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병 나음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찬양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병리 현상 중에 하나가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게임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음란물 중독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벌컥 뒤집어 놓은 것은 마약 중독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약 중독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러저러한 중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읽는 지혜를 이 테드라고 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테드의 영상 중에 보니까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의 한 강의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중독에 관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요한 하리는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 했던 쥐 공원 실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쥐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입한 후에 행동을 살펴보는 실험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쥐들이 계속 마약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실험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꼭 마약이 가진 중독 성분만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넓은 공간에다가 쥐들이 좋아하는 먹이, 치즈 좋아하니까 치즈, 또 밝은 색의 공들을 넣어주고 또 마음껏 그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쥐들이 행복해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약이 담긴 물병과 그냥 물이 담긴 물병을 넣어 주었는데 이 행복한 공간 안에 사는 쥐들 모두가 마약이 든 물을 거부하다는 것이죠.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100%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행복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쥐 공원의 쥐들은 마약을 거부하고 순수한 물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비단 마약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향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은 그와 같은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이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각종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을 보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차원이 높은 정치를 한다면 어떤 정책과 비전과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서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정, 조롱, 저주,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눈을 현혹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같이 협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대감, 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노출되고 그런 언어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받게 되면 우리 속에 평화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점점 이웃을 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들이 우리를 자리 잡게 되면 사람들 속에 나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나쁜 생각들은 나쁜 행동들로, 그래서 뉴스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주 굉장히 건강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건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다스리고 또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미움과 다툼과 배신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욕구 불만으로 몸부림쳐서 오늘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한 마음의 증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마음이 상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이 좋으면 기분이 좋고 그 말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갑니다. 이전에 거절당한 기억이라든지 배반당한 기억이라든지 또 상처받은 그러한 기억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반당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높게 마음의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각자 독특한 그러한 우리를 주연으로 다 삼아주셨는데 내 삶의 이야기의 주연으로 삼아주셨는데 마치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왜 부르짖었는데 기도했는데 나를 외면하시는지,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빠뜨리시는지. 이렇게 상한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치유될 수 있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창조의 그 마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서 지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온통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바벨론 생활을 끝내면서 그들이 마음속 깊이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식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입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걸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이미 그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먼저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많은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겪어지는 그 상한 마음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또 그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져주심과 또 주님의 싸매어 주심과 고치심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6절 이하에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어떻게 이게 무슨 기도인가? 이게 어디 성경에 이런 내용을 실을까? 이런 내용이죠. 누군가가 정말 미워 죽겠는 상황입니다.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부인이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집안에 씨를 말려 대가 끊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있는 그대로, 마음이 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남편이 밉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 죽이도록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한번 처리해 주시죠. 직장 상사가 미우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장 상사 그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봐 주십시오. 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받으시지 말 같지 않은 기도는 다 버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 속에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이 우리 몸을 해치거든요. 누구를 한번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악한 그런 감정이 막 있지 않습니까? 독을 빼는 겁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하신 얘기를 제가 아는데요. 옛날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자다 보면 뱀이 이렇게 와서 사람에게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뱀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 입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 사람 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물면 큰일 나니까, 독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막 욕을 했잖아요. 너 죽어 싸다. 빨리 죽어라. 독사에게 물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구해줘도 지금 어때 할 판에 막 자기에게 막 나쁜 소리 막 하니까 화가 나갖고 속에서 화가 확 끓어오르니까 이 독이 결국 독사를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독사도 그 독이 무서워서 나갈 정도면 우리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그 독을 다 빼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미워 죽겠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 장인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죽기를 기도하고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독이 다 빠져나와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성경은 토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때 처방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토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온갖 저주에 또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삶이 다 연결되지 않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작정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그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그대로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화해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눠주라 하시면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픈 상처가 다시 덧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한 신학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지 서로 이제 그런 얘기 궁금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학문이고 신앙의 길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15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배달은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 중에 계란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뒤에 계란을 싣고 경기도 부천에서부터 또 구로동, 오류동, 개봉동 일대에 그렇게 음식점들에게 계란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힘이 드는데요. 좀 많이 있다가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 그 배달을 하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넘어질 수 있잖아요. 한번 넘어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천천히 갔답니다. 이걸 갑자기 힘이 들어서 안 되겠네요.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셔서 그냥 이 부분만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만 주십시오. 네. 한겨울에 눈이 발목만큼 쌓였는데 눈길을 자전거 타고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장나기에 핸들을 딱 잡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트럭 하나가 지나간 자리가 보입니다. 저 트럭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골목길에서 승용차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가서 들이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20m 정도를 미끄러져 나갔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곳이 웅덩이가 패여 있어서 흙탕물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자기 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전거 걱정도 안 했습니다. 계란을 봤습니다. 계란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 속에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추워서 울었고, 몸이 아파서 울었고,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고, 계란 깨져서 울었고, 하여간 속상해서 한 30분 동안을 그렇게 길에 주저앉아 울고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이 지나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다시 후진해서 오더랍니다. 쓰러진 자전거 옆에 차를 세우더니 중년 신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넘어진 자전거를 세워주고 흩어진 덜 깨진 계란을 다 모아서 자전거 뒤에다 묶어주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자기 곁에 와서 그분이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영원히 잊을 수 없더랍니다. 야, 이 녀석아, 이럴수록 힘을 내야지. 이럴수록 힘을 내야 하는 거야. 널 보니까 꼭 어릴 적 나를 보는 거 같구나. 응?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할 때 위로의 손길을 주님이 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 모를 그 중년의 신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순간 크게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씻는, 마음들 씻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최일도 목사가 된 겁니다. 바퍼 목사로서 청량리 588에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씻겨주는, 본인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씻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신실한 종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힘겨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순간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싸매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건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상처난 우리의 마음들 잘 치유되어서 창조하셨을 때 만들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심 마음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생활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역사와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옥금 성도님 오셨으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 전부터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강사는 마니크 코레아라는 싱가포르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하는 선교 행사에 참석하신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국 교회를 보기를 원하시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총회에 신청을 해서 저희 총회에서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오후 예배에 오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여전대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일본 비전 트립 후원을 위한 일일 카페를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본관 1층에 있는 샬롬홀에서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 또 많은 또 다양한 많지는 않지만 또 것들을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누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창립 69주년을 맞이해서 꿈지 장학금을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그러한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모집해서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아래와 같이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너무 고맙다, 힘이 된다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